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이제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 그래서 이제 보게 될 건데요. 똑같아요. 세 번의 대화가 있고 앞에는 요한의 결론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 또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1절에 4절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세팅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소문이 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까지도 알려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시고 이제 유죄를 떠나려 하시는데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아마도 이때는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어도 제자가 베푼 게 아니라 스승이 베푼 걸로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제가 세례를 만약에 어떤 성도에게 줬어요. 그러면 세례를 제가 줬지만 그 세례하는 주체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세례의 주체자고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분에게 세례를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이 해도 좀 다른 이야기를 아까 제가 나눴는데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지상명령이 나오죠. 28장 18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우리가 성경적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주동사가 제자 삼으랍니다. 그리고 부동사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하나 부동사가 가르쳐 지키는 것. 그래서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불신자 전도에 와서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불신자 더 정확하게 불신자 전도에서 세례 주고 양육하는 사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명령을 누구한테 준 걸까요? 1번 사도들에게 줬다. 2번 모든 사람에게 줬다. 여러분 모두는 2번이라고 보죠. 이 말씀을. 나에게도 주신 명령이라고 보죠. 그러면 이 명령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여러분이 전도하면 여러분이 세례 주고 여러분이 양육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세례는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세례는 성직자만 줄 수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만.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만 꼭 세례를 줘야 되냐? 그건 아니다. 왜?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라면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거, 제자 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봤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건 목회자만 주라고 따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전도한 사람이 세례도 주고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종하면 1번, 2번 다 순종해야지 왜 2번만 순종하고 1번은 목회자, 성직자한테 맡기냐. 이제 그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거예요? 저기 선교지에 가면 그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여자 전사님들이나 또 일반 평신도 사역자들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믿기로 했어요. 그러면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거기 성직자가 없으면. 그래서 선교지에서 아무도 그 세례 줄 사람이 없는데 세례를 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그거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말은 이게 꼭 성경은 아니고 교회 전통 가운데 이것이 좋다고 여겨져서 이렇게 내려온 거지 꼭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관습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여성 목사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목사 안수도 주는 교단 있고 안 주는 교단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합동교단 안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같이 졸업하신 동기 전사님이 졸업하셔서 백석에 가셔서 목사 안수 받으셨어요. 그분은. 네. 목사
나는 목사 받을 거야. 그러면 다른 교단 가서 받으면 돼요. 아니면 난 여기 교단이 목사 안수 줄 때까지 난 싸울 거야.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우리 박사까지 하신 여성 신학자님들 두 분이 대표적으로 계세요. 박여미 교수님하고 강호숙 교수님. 분들은 교단 안에 남아서 여성 목사 안수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언제 될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받고 싶으면 다른 교단 가서 받는 게 더 빠르고, 그리고 받게 만들려면 여기 남아서 하고, 그래서 서로 각자 은사와 역할이 다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성 안수를 주는 것이 안 주는 것이 성경적인가, 주는 것이 성경적인가? 보수 교단에서는 남자만 주는 게 성경적이라고 하고, 여기 우리 장로교 옆인 통합만 해도 여성 안수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른 겁니다. 성경이 아닌 겁니다. 전통에 의거해서 자기 전통에 의거한 해석을 성경 해석을 해서 거기에 적용을 하는 거지 성경의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 자, 이제 좀 딴 얘기 했었고요. 다시 돌아와서 3절 보세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예, 갈릴리로 이따 가시는데 가서 뭐 사역하시는데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 갈릴리 가는 게 표면상의 목적지지 중요한 거는 사마리아를 가는 게 중요한 거다. 예수님의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꼭 가고 싶으셨어요. 왜?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마침 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수님 수가라는 동네에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이 시간에 이 여인이 나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을 맞춰서 막 가다 보니까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기진맥진해서 예수님 여기에 그냥 털썩 주저앉으셨다. 왜? 예수님이 여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지금 여기를 지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시간 맞춰놓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고 급하게 아마 여기까지 오셔서 지금 널브러져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털썩 주저앉으셨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가 세 가지 나올 건데 첫 번째 대화입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자, 앞에 니고데모랑 해서 대비되는 게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이름이 있는데 여자 이름이 없어요. 니고데모는 아브라함 후손이고 유대인 중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삶이 행실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잘 살던 사람이고 여자는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니고데모는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너 그것도 몰라? 막 이렇게 약간 예수님 뭐라고 하시고 여자는 예수님 찾아가셨는데 여자가 오히려 이제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부자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으러 오면 자기 발로 찾아오고 예수님이 훈계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가난한 자는 주님이 찾아왔는데 가난한 자가 오히려 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더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자, 그래서 자, 오늘 보시면 7절에서 12절 물 좀 달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제자들과 잘 어울리는 행동이죠. 먹을 것에 관심 많아요. 먹을 거 사러 갔어요.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두 가지 얘기합니다. 당신 유대인인데 두 번째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자가 틱틱거려요. 왜? 예수님 외모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남성이기 때문에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족속들이 왜 와가지고 유대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그러지? 당신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이 왔는데 빛을 모르죠. 자,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껍데기로 유대인으로 알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두 가지 말씀하세요. 첫 번째, 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 두 번째, 너는 내가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이 아는 거 껍데기만 아는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려고 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건 생수라는 화두를 던지세요. 생수를 주겠다. 지금 화두를 던지셨어요. 자, 그런데 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야기합니다.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 자,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수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도 영생을 하나님 나라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너가 나를 껍데기로 아는 거 말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여자도 거듭나지 않았죠. 그래서 껍데기로 예수님 알고 예수님께 대해요.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주시겠다. 이에 주실 것이 무엇이냐?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라는 주제를 던지셨어요. 자, 12절에 마지막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그 본문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포도주 다 마셨는데 당신 더 좋은 거 줄 수 있으십니까? 46년 동안 성전 지금 짓고 있는 이 화려한 성전을 보십시오. 당신이 주는 게 더 좋은 성전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더 좋은 혈통적으로 우리 유대인보다 더 훌륭하게 나를 태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비슷한 뉘앙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자가 의미를 알고 질문하는 건지 모르고 질문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야곱의 우물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과 두 번째 대화 장면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느냐. 우물물 마시면 목말라요. 14절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네가 마시려는 것 말고 네가 주려는 것 말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인이 물어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여기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니고데모 질문이랑 똑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그런 질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예.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라는 말은 물 기르러 오는 곳, 사람들 만나는 거, 물 기르는 장소, 사람들 만나는 장소죠. 안 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없는 시간에 찾아왔는데 마침 그 시간에 예수님이 와서 이 여인을 만나시는 거죠. 그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단도직입적으로 쑥 들어와서 여인의 그 삶을 터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우물은 어떻게 보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아. 네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 아니니까 네 말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인의 우물은 남편이었다.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인데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사랑을 갈구했으나 사랑을 얻지 못해요. 이혼을 했는지 당했는지 아마 당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남편 결혼했어요. 또 불행했나 봐요. 이혼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주변에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랑 같이 사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만큼 비참하고 불행하고 이 삶에 지금 메말라 있는 그 목마름을 주님이 감지하시고 이 여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 목마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곁길로 가서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도 우리가 제사를 통해 죄 용서를 받는데 그 죄 용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거나 죄로부터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로는 완전하게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단번에 주시는 완전히 다른 은혜입니다. 이 생수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여러 번 달리시는 게 아니라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나눌 때도 카톨릭의 미사의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카톨릭 미사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예수님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속죄 사역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믿고 알기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단번에 죄사함을 이루시고 원수로부터 승리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을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으로 드러나는데 카톨릭 미사는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구약적 제사의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건전한 예배가 되는 거고 불완전한 예배가 되는 거고 개신교는 대신에 그것을 개혁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개신교도 말씀의 선포가 그래서 중요해요. 말씀이 강단이 타락하면 개신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예배가 타락한 카톨릭이나 말씀이 타락한 개신교나 비슷한 거예요. 오히려 카톨릭이 예배 예전은 오히려 더 종교적이잖아요. 우리처럼 시끄럽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톨릭으로 막 카톨릭의 영성 뭐 이런 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 강단의 회복이 절실한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장 19절에서 26절 세 번째 대화 부분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아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세 번째 대화 부분입니다. 여자가 이제 좀 캐치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남편이 없다는 한마디밖에 안 한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호칭이 달라져요. 주여 할 때 아마 앞에서 주여라고 했지만 그런 어감이나 이런 거 굉장히 다른 주여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생수라는 주제가 여자가 센스가 있어요. 영적 의미라는 것을 좀 이해한 것 같아요. 영적인 물, 예배에 관한 것이구나라고 해서 생각해서 질문을 바꿉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성전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예배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장소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진짜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처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어야 한다.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이 뭐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장소, 너 장소 얘기했지. 이 산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나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예. 유대인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아도나이로 불렀지 그걸 발음 자체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것도 추측해서 발음하는 거지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처음 불렀던 정확한 이름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을 왕,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친밀하게 부르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1장 주제랑 연관이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수를 얻는데 그 생수가 뭐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구나. 그래서 주제가 나옵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 판정승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23절이 진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이제 장소적 예배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장소로 예배드리는 시대는 끝났고 영과 진리. 자, 영과 진리하면 어디가 떠올라야 돼요? 앞에 1장에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주신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진리가 뭐냐?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에발산 가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생수를 찾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이제 모세 율법, 성전, 할례, 유대인, 언약, 구약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 안에서 새로운 은혜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내가 새로운 성전을 줄게. 지금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 구절을 옛날 성경 그 개역 한글 버전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해석했는데 문맥으로 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이제 예배하는 시대가 왔다. 다른 시대가 왔다. 구약의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언제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생수가 뭐냐? 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생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오셨다. 여자가 그래서 반응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오실 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라고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메시아라고 말씀하시고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놀라운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4장 23절 말씀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외우고 은혜 받아요. 예배 때도 우리가 낭독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자, 이 구절을 이 진리를 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굳이 가셔서 수가라는 동네에 굳이 가셔서 야곱의 우물에 그 여인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주셔서 누구에게 전해주셨어요? 이 세상에 권력자나 힘 있는 자나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비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에게 예수님에 대해 탄생에 대해서 예언되었듯이 그 성전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그쵸? 아무리 에발산 성전이 있고 이 여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가장 영향력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힘들게 가서 낭비하는 방식으로 전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좁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것은 12사도를 위해 달리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12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해주셨다. 자, 그래서 앞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1장의 주제가 3개 나오죠. 저자 요한, 세례 요한, 제자들. 그쵸?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받는다.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의 피를 받고 예수님의 몸을 받아야 돼요. 그쵸? 그 다음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와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대화가 1, 2, 3 나왔고 거듭나는 거 뭐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거듭나는 게 뭐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자, 수가성 여인 지금 이야기 봤어요. 마찬가지예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물이 중심 주제입니다. 영원한 생수를 얻는데 이거 어디서 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뭐예요? 성전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지금 성전된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주는 은혜를 받고 아버지께 예배하면 네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 네가 지금 생수로 삼고 있는 남편, 그거 이제 그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건 여전히 목마르잖아. 나에게로 와서 그 생수를 얻는 그런 은혜를 얻을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은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 교회에서 활동하는 걸로, 어떤 나의 욕구를 충족하는 걸로, 돈으로, 권력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여러 가지 기제들로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 생수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명의 은혜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여인은 더 이상 에발산에 안 가도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되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 성전과 관련된 이제 성전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성전에 가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가늠한 여인 나오는데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이란 처지가 비슷하죠. 가늠하다 붙잡혔어요. 죄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전 앞으로 끌려왔는데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성전 되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 여인이나 생수를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생명의 은혜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났다. 자,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고 받아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27절에 30절부터 녹화하고요. 앞에 부분 좀 제가 붙여가지고 할게요. 자, 27절, 30절. 이제 여자의 반응이죠. 되게 간단하죠.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물통을 던져두고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에서 나와서 동네에서 예수님께 전파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 네. 이렇게 니고데모는 사건이 있고 내러티브가 있고 저자 요한의 결론 1, 2, 3 이렇게 정리가 있었는데 패턴이 약간 다르죠. 예, 수가성 여인과는 이제 수가성 여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 고백이 있어요. 앞에는 니고데모는 고백이 없고 여기서는 수가성 여인의 고백이 있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네. 하는 거 보시고 자 넘어가서 31절에서 자 38절 31절에서 38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옵니다. 제자들이 와서 먹을 거 사왔어요. 제자들이. 예. 잘 어울리죠. 근데 예수님이 다른 얘기 하세요. 라삐어 잡소서 하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예. 그렇죠. 여자랑 물 이야기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이랑은 양식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물을 한 방울 드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계속 대화만 하고 여자는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양식은 3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 예수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뭐냐? 35절에 추수를 갑자기 얘기하시면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는 게 뭡니까? 수가성 여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주고자 하신 은혜와 진리. 소외된 자들, 모세 율법에 제외된 자들, 성전을 찾아갈 수 없는 자들, 죄를 지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데 그게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밭을 향한 추수를 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과의 그런 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39절에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에 42절 수가성 사람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고백이 나오고 이제 수가성 사람들 고백. 42절에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예. 여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요한복음의 첫 번째 단락이 끝납니다. 예, 첫 번째 단락이 이제 끝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첫 번째 단락.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어떻게 보면은 복잡할 수도 있는데 표를 좀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인트로가 있고요. 맨 위에 우리 1장 인트로를 봤어요. 거기서 네, 일목요연하죠. 네, 저자 요한, 네, 저자 요한 제가 정리한 건 아닙니다. 저자 요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를 주신다.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 세례를 주신다. 제자 부르시는 장면 나오고, 그쵸? 제자들 고백이 있고, 왼쪽에 내러티브 1이에요.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새 포도주를 주신다. 주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를 주신다.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주님이 새 포도주를 주신다는 의미 하에서 지금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 니고데모의 대화 이렇게 봤어요.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그 도입이 거듭남이었어요.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대화에서는 핵심 주제를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이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거에 대해서 저자 요한의 결론이 있었죠.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다. 영생 얻게 하시려. 아들 보내셨다. 구원받게 하시려. 빛이 왔으나 빛으로 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스승과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제자들 대화 내러티브가 있었죠. 그래서 반응이 있었어요. 제자들 반응이 있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많이 사람들이 가니까 세례 요한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리라. 그리고 요한의 정리가 나오죠. 그분은 위에서 오셨고 하늘에서 오셨고 하나님 보내셨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내러티브 두 번째에서는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사건이 나오고 주님의 내적 의미를 설명하시는 게 나오고 제자들 훗날 깨달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의미가 주님의 몸, 내가 몸을 내 성전으로 줄게. 자, 이 맥락이었고 그래서 두 번째 4장에서 우리가 방금 본 거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가 1, 2, 3 대화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A가 주님은 누구신가? 예, 너는 내가 누군지 몰라. 그렇죠?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생수를 주고자 하신다. 그 핵심 주제가 두 번째 대화에서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어떻게 얻어요? 이 은혜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생수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어떤 다른 기제들을 통해서요. 그렇죠? 권력이나 돈이나 부동산이나 자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자 하지만 그것을 얻을 수 없고 주님의 생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자, 반응과 고백이 있죠. 거듭나는 것,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래서 수가성 여자의 반응이 그리스도라고,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전파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왔어요. 사러 갔다가 그래서 제자들 반응이 있고 예수님이 너네 랍비어 잡수서 하니까 내 양식은 따로 있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추수하고 있다. 근데 추수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사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비천한 여인, 개인적인 인생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그게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다.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목회자들도 당연히 이제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 나눴고요.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수가성 여인의 전도를 듣고, 수가성 여인도 전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메시아 잠깐 만나고 전도하잖아요. 세상의 구주시구나라고 이제 만나보고 세상의 구주를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 단락,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의미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데
새 포도주, 예수님이 주시는 건 새 포도주를 주시고 주님의 피를 주시고 새 성전, 주님의 몸을 주신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4장까지 봤고요. 네, 여기서 제가 4장이 안 끝났는데 4장까지 봤다는 이야기는 맥락으로는 여기서 4장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 내러티브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내러티브는 다음 단락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은 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 자,